저는 오늘 뉴욕 교회협의회 초청으로 초교파 연합 집회를 인도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혜가 넘치는 거룩한 주일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서원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이 서원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 기도응답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기도는 하지 마라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원기도는 하고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룩한 아름다운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서원기도를 통한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고 믿음의 아름다운 응답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원이란 이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뜻을 결심해서 약속하는 행위를 서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서원 기도라는 것은 특별히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부르짖음의 기도를 서원 기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것을 이제 응답해 주시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내 모든 것들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거룩한 약속에 대한 행위를 이제 정하고 하는 기도를 서원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서원기도와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서원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속히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서원기도와 응답에 대한 요약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신속히 움직이게 함으로 아름답고 행복한 응답을 경험합니다. 그렇습니다. 서원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적인 그런 기도로 내 속에서 하나님께 아주 간절히 아뢰는 내적 기도의 극치, 즉 최고의 내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아주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원기도는 신속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서원기도는 이제 어떻게 하나요?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서원기도는 언제 하는가? 서원기도는 언제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1절과 2절에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5절에 말씀하시기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원기도는 이제 기도 가운데 마음이 연약해질 때, 응답이 안 와서 응답이 언제 오나, 응답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는 마음이 연약해질 때 서원하고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드시 주실 그 기업에 대한 약속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서원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가치가 있는 것, 하나님이 더디지 않고 내 마음의 연약함을 이제 주님 앞에서 강하게 하시는 응답의 기회를 위해서 서원하고 기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의 형태들. 그렇다면 서원 기도는 어떤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서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그 역사들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어떤 서원이 있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의 서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은 마음을 정하여 이제 굳게 하나님께 약속의 행위를 말하는 것인데, 저 출애굽에서 주님이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이끌어 들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그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서원하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노라. 너희들도 혹시 저 애굽에서 섬기던 것이나 이 땅에 섬기던 신들이 더 좋아 보이면 그 신들을 섬길 것이지만 나는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거룩한 선언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동참하면서 민족적인 여호수아를 통한 서원이 민족적인 서원까지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아름다운 감사에 대한 서원을 행하고 그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가치에 대한 믿음의 서원이 성경에 나타납니다. 이 삶의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가치를 이루는 것, 그것은 이제 성경 속에 나시린의 서원이 나옵니다. 나시린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다 라고 민수기 6장 2절에서 12절째 말씀을 요약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제 사사시대의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나시린에 소원한 그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독주와 포도주를 금하고 악한 것들을 금하고 자기 생각을 정결케 하고 성결한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그 자녀에 대한 아름다운 소원이 나시린에 대한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명대로 성결하게 살기로 결심해내는 것을 말합니다. 나와 내 자녀가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민족과 그리고 세계를 위해서 주님 앞에 드려질 거룩한 소원, 이것이 삶의 가치를 이루는 것인데 나시린의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향을 향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본향이라는 것은 내가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이 정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먹을 양식 입을 옷을 주사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의 아름다운 곳에서 여호와를 만난 이후에 그 베델로 나를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아버지께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그리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향으로 향한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리고 그것에 대한 확고한 약속에 대한 기도를 이야기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의 중에 대한 서원을 우리가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습니다 라고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한나가 그 아들을 구하면서 마땅히 얻을 기업에 대한 가치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도 이 엘가노와 함께 사는 아름다운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제 주의 아름다운 성전에 드리고 그를 성별하여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주의 종에 대한 아름다운 서원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 아니라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제 바울이 일찍 서원한 것이 있으므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 갱그리아의 소원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머리를 깎고 여호와께 내가 이제는 다시는 내 마음속에 어떤 철학이나 사상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 모든 것들 가운데 십자가 외에는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여호와의 복음은 십자가로만 전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머리를 깎는 갱그리아의 서원이 그 사도 바울의 거룩한 서원이 되어서 주의 아름다운 주의 종으로서 중의 사도로서의 가치를 갖는 믿음의 서원을 행한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물에 대한 소원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위한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한 것, 그것이 흠없이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라고 레위기 2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원한 예물은 흠없고 온전한 것으로 드려라. 거기에 이제 자기가 생각한 것을 통해서 줄이거나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바꾸지 말고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성전을 지을 때나 아니면 다른 모든 것들을 행할 때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과 거룩한 화목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예물을 드리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그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이 화목에 대한 가치, 예물에 대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즉시 감동에 의한 이제 예물에 대한 소원을 성경 속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나바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두 사도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살자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본인들도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사도적 존경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마음이 변하긴 하지만 그 자기의 즉석 감동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기로 결심하는 것, 이것이 즉석 감동에 의한 소원 예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사람에 대한 소원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소원은 사람은 여호와께 드리기로 소원하였으면 그 값을 정할지니 레위기 27장의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소원한 것이 있으면 그 나이별로 소원한 그 값으로 정한 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소원이 드려지고 그 사람마다 정해진 나이에 따라서 그 예물에 대한 가치를 주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물에 관한 이야기라는데,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향한 소원의 예배에 대한 소원 예물이 11조와 헌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에 대한 거룩한 하나님,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예배로 성공하고 믿음의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살겠습니다라면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11조와 헌물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이 아름다운 예물에 대한 소원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소원의 아름다운 모습들 그리고 형태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모습들 가운데 나는 어떤 소원의 기도를 해왔는가, 또 나는 어떤 기도의 소원의 기도를 행해서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원 기도의 응답과 무효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소원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응답에 대한 그 가치를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원 기도를 이제 무효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5편 4절에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또 이야기하기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낫다라고 전도서 5장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원하고 갚지 않은 것보다 소원 안 하는 게 나니까 소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 소원하지 않는 것이 좋지요. 그러나 기도 응답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 인생에 대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신속히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내 마음에 그 약한 것들을 이제 하나님 응답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내 기업의 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를 위해서라면 소원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경험하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름다운 응답, 그리고 기업에 대한 축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 소원을 드리면 행복한 믿음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원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4절에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소원한 것을 갚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갚으라는 거죠. 왜? 이 소원이라는 것은 그 뜻을 결심하여 약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요 마음을 바꾸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므로, 하나님께 소원하시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으므로 그것을 반드시 갚으라라고 요청하고 있으며, 그것을 갚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응답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소원한 것에 대한 가치가 존귀 있게 되지만, 소원한 것을 갚지 아니하면 응답은 이루어졌지만 거기에 환난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소원을 지키면 축복을 받는 사건을 우리가 돌이켜보면 그것이 이제 한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가 이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그러고 열심히 부르짖었습니다. 마음이 연약해서 열심히 부르짖고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이제 젖될 때 그거 올려드리고 그 아들을 주에 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로 양육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가 그 아들을 주시고 나서 그가 약속대로 그 소원을 드렸더니, 한나가 지킨 그 아들에 대한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 사무엘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소원 기도를 지킨 것 때문에 이제 위대한 인물을 또 우리가 돌이켜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가 이제 그 모든 폭행자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던 사람에서,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서 담에서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가지고 있던 그 가말리알 문화에 대한 역사나 자기가 철학자로서의 모든 가치를 가지고 아덴에서 복음을 철학적으로 증거하다가 그냥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자 그가 소원하고 이제는 십자가 외에는 어떤 것도 다 배설물로 여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주님을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말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원을 지켰더니 인류 역사상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세우셔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본받고 싶은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소원 기도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원 기도를 지키지 않아서 환난을 당한 사람을 우리가 또 돌이켜보면 삼손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은 그가 나시인의 소원을 하고 그리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가 경건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마음으로 그 소원을 지켜야 되는데, 그가 경건하지 않은 이방 여인과 함께 이제 지내다가 그는 머리가 잘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사명을 잊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태어났지만 그가 사명을 잊어버리고 나자 조롱당한 자가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십시오, 이 사명을 지키겠습니다라고 기도하여 이제 그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죽음 가운데 몰아가고 자기도 함께 죽는 순교적 사명을 이루긴 했지만 환난이 거기에 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야곱을 우리가 돌이켜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순적히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돌이 기둥이 이제 하나님이 전이 될 것이고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순적히 돌아올 수 있는 이제 라반 삼촌이 자기의 모든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그가 자기가 수고한 삭슬 주지 않자 기도하여 이제 신풍나무 그늘 가운데 들어가는 양들은 다 야곱의 것으로 만드는 기적 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서 형 때문에 그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아가다가 다 자기의 잃어버린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고 난 이후에 말씀하시기를
그가 이제 다시 베들로 돌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이 야복강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게 서원하였나니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라고 창세기 31장 13절에 말씀하는데, 야곱에게 그렇게 말씀했어도 불구하고 사람과 환경 때문에 그 서원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서원과 그 서원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기울이지 아니하고 방황하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오는 환난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아나니와 삽비라가 관한 이야기를 볼 수가 있는데, 서원하였는데 그가 예물을 다 팔아서 예물을 가져오다가 마음이 변하여 그 예물을 절반을 두고 절반만 가져왔을 때 그들은 죽음이라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에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원은 아름다운 주님의 응답과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인데, 그 서원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영광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사무엘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사무엘을 빛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빛나게 하실 것을 기억하고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서원을 행하고 지키지 않으면 그 서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서원을 지키지 않아서 주님의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막한 세상에 대한 공격, 마귀에 대한 공격을 주님이 그냥 놔두신 거지 주님이 환난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보호하시고 주님이 기도 가운데 그 약속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이제 그 품에 벗어나자 모든 것 가운데 그 아무 데서나 이제 자유롭지 못하면, 품 안에 있으면 보호받지만 품 안에 있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하고 다른 모든 것들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이 서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과 약속이 깨져서 하나님의 손을 놓으심으로 환난과 역경이 저절로 세상에서 오는 것들을 이길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 자체가 환난이요, 그리고 어려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환난에는 이 서원 기도에는 응답을 반드시 주시지만, 서원 기도에는 무효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 시절에 서원한 것들, 이 서원에 대한 가치는 부모가 서원한 것, 그 다음에 내가 서원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모가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복의 복을 주십니다. 왜? 주님이 그 어린 태중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부모가 서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자녀를 일평생 장성한 분량까지 잘 양육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주의 종이 된다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결심하고 태중에서부터 어린 시절부터 자라는데, 그 자란 것을 이제는 부모가 나 대신 서원했지 내가 어떻게 그 서원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이제 문의할 수 있는데, 그 문의할 수 있는 건 남자는 한 번, 여자는 2번 바꿀 수 있는데, 한 번은 무엇이냐면 장성한 성인이 되었을 때 이 서원이 이렇게 너에게 지켜졌으니 이 서원을 어떻게 이제 그대로 이 서원을 지킨 것을 기억하느냐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아버지가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것이 자동으로 지켜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 자동으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제 합당하지 않으면 그 아버지가 또 그 자녀와 함께 그것을 기도하면 주님이 다시 풀어주시고 스스로 이제 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아버지에게 그 서원한 것을 풀 수 있을 뿐 아니라 자기가 서원한 것을 남편에게 이야기할 때 그 남편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그 서원이 유지되지만, 결혼할 때 그 서원한 것을 남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이 무효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서원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이제 무효화시켜서 다른 그 남편과 힘을 합쳐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릴 수 있는가를 이제 주님은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사람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이제
어린 시절에 지켰던 것은 남자는 장성했을 때 한 번, 여자는 장성했을 때 아버지와 남편에게 2번 무효화시킬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태중에서부터 자란 것은 그 아이에게 장성했을 때 아버지와 이제 말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서원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한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장성해서 이제 지나갔다가 그 장성한 이후에 그것을 잊어버려서 하나님은 그 약속의 기도 가운데 약속의 하나님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계셨는데, 그 인간이 스스로 그것을 잊어버려서 환난과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 간증을 듣기도 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도, 소원 기도의 응답뿐 아니라 무효화라는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가능하면 무효화시키지 말고 소원했으면 반드시 지키고, 그리고 그것을 응답을 경험했으면 그 응답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 기도에 대한 가치는 부모가 자녀들에 대한 소원 기도가 있고 자기 스스로 하는 소원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이야기한 것들이 다 부모가 자녀를 위한 소원 기도, 한나가 자녀, 그리고 삼손을 이제 태중에서부터 이야기한 것들을 기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야곱이나 바울이나 이런 이제 것들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기 스스로 소원한 가치에 대한 것들을 돌이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에 대한 소원은 가능하면 지키는 것이 아름답고, 자기의 소원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잘 지켜내서 하늘과 땅의 권세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린 시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병 고쳐주시면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고쳐주고 나서 아이가 점점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지혜롭고 명철을 잘하니까 나중에는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냐면, 목사님 주의 종이면 다 주의 일 하면 주의 종이지 꼭 주의 종이 되어야 주의 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소원할 때 그 마음을 한번 돌이켜보기를 바랍니다. 예물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제 자녀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자기 미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소원은 해가 될지라도 지키고, 소원을 통해서 응답을 받았으면 그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위대한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행복이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면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할 수 있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 소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응답을 경험하자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기도의 어머니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 자녀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서 엘리에게 양육받으면서 가장 부족한 이제 엘리 제사장에게 있었지만, 그는 그 기도 가운데서 소원을 지킴으로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생 가장 위대한 사무엘 대제사장이요 사사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예언자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기도 응답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까? 마음이 연약한 때가 있습니까? 응답이 안 와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하나님 언제 응답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탄식할 때가 있습니까? 또 내가 마땅히 받을 기업,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위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주셔야 될 그 하나님의 마땅히 받아야 될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 사모하십니까? 그렇다면 소원하고 기도하여 응답을 경험하고 그 소원을 지켜서 한나처럼 일생 행복한 기도의 응답자, 소원 기도의 응답자의 아름다운 가치를 우리 모두가 다 누리고 사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어린 시절부터 이제 주의 종이 될 거라고 해보진 않았어요.
근데 청년 시절에 하나님 나도 은혜 주시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중에 제 그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삶에 대한 가치를 이루고 응답을 경험하자 저는 주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지켰더니 하나님이, 나는 안 믿는 가정이 있었지만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지켰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복을 이 목회하면서 누리고, 그리고 아름다운 성도들에게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이 목회적 기도의 은혜, 소원 기도의 응답을 날마다 경험하여 기도하고 또 기도하되 소원하고 기도하라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된 것은 하나님이 소원 기도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그 소원을 지킨 사람들에게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행의 행복을 제가 경험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아름다운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실 때, 부모는 자녀에 대한 소원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 예물에 대한 소원이 무엇이 있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드린 소원이 무엇이 있나를 잘 생각하여 그것을 지키고 또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응답의 결과인 소원을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아름다운 이 민족과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응답자들이 다 되어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사시고 거룩한 주의 축복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뉴욕 이 연합집회를 끝나고 나서 이제 다음 주일 가서 또 뵐 때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령의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싱가폴과 그리고 황도와 시흥과 인천의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오늘 소원 기도와 응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 마음에 새길 만한 성경의 말씀인데 잘 새겨서 소원한 것은 해가 돼 해로울지라도 지키고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그 소원 기도를 이제 들으신 그 주님, 응답하신 하나님께 소원을 갚음으로 말미암아 일생 주님이 응답하시는 행복한 그리스도인, 주님이 동행하시는, 성령과 동행하는,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감사하며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